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찬송가 1장의 가사 내용입니다. 찬송가 1장 내용은 시편 100편 1절을 가지고 작곡한 것인데요. 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그래서 시편 100편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아멘. 복 주시는 하나님을 찬송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동양에서는 복을 오복이라고 하잖아요. 건강, 풍요, 장수, 다자녀, 고관대작 등을 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복을 뭐라고 하냐면 예수를 믿고 죄인이 의인 되어서 천국 백성이 되어서 영생을 얻어 살아가는 것을 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이 복은 세상에 있는 복을 뛰어넘는 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또 좀 더 자세히 얘기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로 우리의 죄를 덮어주셔서 우리를 죄인에서 의인으로 인정해 주시고, 그리고 그런 은혜 때문에 영적으로 기쁨과 그리고 내적으로 풍성함이 있고, 그리고 영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복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복을 받았잖아요. 근데 그 복을 받아서 누리는 게 중요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복을 받아 누리자. 한번 더 하겠습니다. 받은 복을 누리자. 그럼 어떻게 누려야 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다 죽게 되어 있죠. 우리도 죽잖아요. 다 죽죠. 그리고 다 병이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종류가 다르지만 병이 안 걸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안 아픈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아프죠. 그리고 환경과 이런 삶이 다 어렵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복을 받은 사람들로서 그 복을 누려야 되는데 어떤 거예요? 자유함을 누려야 됩니다. 죽음이 있지만 죽음 때문에 내가 얽매여서 늘 근심 걱정 속에 살아가는 게 아니고, 병이 있지만 그 병 때문에 나를 올감해서 내가 아무것도 못하는 게 아니고, 환경과 처지가 어렵지만 그 환경과 처지가 어려운 것 때문에 내 삶을 살지 못하는 게 아니고,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그 복 가운데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거죠. 죽음이여 와라, 병이여 이겨나간다, 환경이여 내가 넘어간다, 그런 어떤 마음, 그런 복, 그거를 누리는 거죠. 그러니까 죽음이 와도 뭐 하는 거죠? 그렇게 두렵지 않은 거죠. 내가 병에 걸려 있지만 그 병이 나를 얽어매지 못하는 거죠. 환경이 어려워서, 물질이 없어서 나를 얽어매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누구다? 자유함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자유함 속에서 살아가는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동양에서 말하는 복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그 삼국지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삼국지의 그 장비라는 사람이 군대를 거느리고 싸우다가 조조의 군대에 쫓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장비 군사들이 막 쫓기다가 숲풀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숲풀로 들어갔어요. 숲풀이 어마어마하니까 숨으니까 안 보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조가 박수를 쳤어요. 드디어 도간에 든 쥐다. 그래서 화공법을 썼어요. 불을 질러버렸어요. 그 숲풀에 불을 지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안에 사람 다 타 죽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눈앞에 그 장비의 군사들이 다 죽는 것을 생각하면서 조조는 굉장히 이제 기뻐하는 거죠.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구름 한 점이 내리더니 장대 같은 소낙비가 내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조가 한 말이 이 말입니다. 지자 마겨 복자라는 말을 했어요. 아무리 지략이 뛰어나고 지혜가 있는 사람이라도 복받은 사람은 못 이긴다. 저와 여러분이 뭐예요? 이 말에 해당되잖아요.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누구의? 하나님의 복을. 그래서 세상이 여러분을 이기지 못해요. 악한 것들이 여러분을 이기지 못해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자 마겨 복자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지자 마겨 복자. 그게 그 뜻이에요. 아무리 지략이 뛰어나고 지혜로운 사람이라도 복을 받은 사람들을 막지 못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로서 세상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좀 더 자세히 들어가서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께서 복 주실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누가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를 보면요. 성경에서는 시편 1편 1절로 3절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요. 시편 1편 1절로 3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복 있는 사람은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신명기 5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복을 받아 누리는 거잖아요. 우리가 장수의 복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부모님께 공경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복을 누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더 찾아보면요. 신명기 6장 24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모든 규례를 지키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찾아보면요. 신명기 12장 25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너는 피를 먹지 말라. 내가 이같이 여호와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면 너와 네 후손이 복을 누리리라. 아멘. 어떻게 하면? 여호와께서 의롭게 생각하시는 대로 행하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그 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서 복을 받고 누리며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그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노아 이야기로서 노아 이야기의 후반부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노아의 수치스러운 사건과 그 자녀들에게 대한 노아의 예언이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노아는 그 홍수를 견뎌내고 이제 방주에서 견뎌내고 나와서 농사를 짓습니다. 그 농사를 짓는데 무슨 농사를 짓는 거예요? 포도 농사를 짓습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포도 농사를 처음 짓는 게 아니라 홍수 나기 전에 노아가 하던 일이 뭐겠어요? 포도나무를 재배하는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홍수가 끝났을 때에 이제 노아가 하는 일이 포도 농사를 짓게 됩니다. 20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아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아가 포도나무를 심고 당연히 포도나무를 심으면 뭐를 따려고 하는 거예요? 포도나무는 다른 데 쓸 게 없습니다. 포도 열매 아니면은 뭐 쓸 게 없어요. 나무 땔감으로밖에 못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나무를 심었으니까 당연히 포도 열매를 맺기를 바랐겠죠. 그 포도 열매가 달렸죠. 그러면 우리들이 얘기하는데 포도주를 담게 되는 거죠. 그 포도주를 담았는데 그 포도주를 먹었어요. 먹었는데 그날따라 과하게 먹은 거죠. 21절입니다. 21절 같이 봅니다. 시작.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아멘. 여러분 노아가 당시에 의인이었잖아요. 의인이 술을 마시고 이렇게 수치스러운 일을 하는 걸 보고 사람들이 어떤 신학자들은 노아가 포도주를 많이 마시면 취하는 걸 몰랐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을 찾아보면 노아는 그 술을 많이 먹으면 취하는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먹었습니다. 여러분 술을 먹으면 취한다는 걸 모르면서 술 먹는 사람이 있을까요? 거의 없잖아요. 다 술 많이 먹으면 취하는 거 다 아는 거잖아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 노아가 술을 과하게 먹은 거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어려운 유혹을 다 이기고 어디서 빠져나왔어요? 그 홍수에서 빠져나왔는데 그런 노아가 이렇게 실수를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들도 잘 살펴봐야 돼요. 내가 예수를 믿지만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지만 우리도 뭐 할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어요. 그게 사람인 거잖아요. 노아가 술 먹고 이렇게 한 것을 뭐라고 그러면 안 되고
뭐 할 수 있다? 우리도 실수할 수 있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늘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신하게 깨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일이냐, 이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냐 고민해 봐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서 10장 12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다시 돌아가서 벌거벗은지라는요 굉장히 수치스러운 거예요. 이것이 노아의 술버릇이었을까요? 술만 먹으면 벗는 승질이 있을까요? 술 버릇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런지 잘 알 수 없지만 어쨌든 노아가 술을 많이 먹고 그리고 그냥 옷을 벗어 던지고 대자로 누워서 코를 쿨쿨 골면서 자고 있는 모습인 거죠. 굉장히 수치스러운 모습. 벌거벗었다는 것이 수치스러운 거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왜 알았어요? 그들이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자기들이 벌거벗은 걸 알고 수치스러워서 부끄러운 데를 가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벌거벗었다는 건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인 거예요. 그런 모습을 이제 노아가 하게 된 거죠. 왜? 술을 채워서. 자기를 들여다보지 않고 조심스럽게 하지 않아서예요. 그래서 여러분 10장 12절 말처럼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해야 됩니다. 참 중요한 거죠. 그래서 늘 근신하게 기도하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이제 어떻게 하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는 거죠. 누가? 함과 셈과 야벳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중에서 복을 받는 사람이 누구이고 저주를 받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보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지 복을 받는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먼저 누가 나오냐면 함이 나옵니다. 함입니다. 그 22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 두 형제에게 알림해. 아멘.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함이 먼저 봅니다. 함은 셈, 함, 야벳 둘째 아들이잖아요. 와서 봤습니다. 아버지의 하체를 봤습니다. 벌거벗은 모습을 보니까 뭐 부끄러운 걸 다 본 거죠. 누구의? 아버지. 우리들 조심해야 됩니다. 함부로 무엇을 보면 되지 않습니다. 가려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보지 말아야 봤으면 얼른 보는 순간 고개를 돌려야 됩니다. 그런데 이는 하체를 봤습니다. 봤다는 얘기는 여기서 보고라는 말은 경멸하는 눈치로 본 거예요. 어떤 눈으로? 아니 노인네가 망령이 들었구나. 어떻게 저렇게 술 취하고 벌렁 저러고 누워있어 라고 본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본 거예요. 그리고 밖으로 나가서 그 두 형제에게 알렸어요. 알리는 것도 중요해요. 이 알리다는 뜻이 고발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 형제들에게 이야기하면서 아버지가 망령 들었다. 저거 봐라. 큰일 났다. 이제 어떻게 할 거냐 하면서 형들에게 고발을 하면서 형들도 같이 아버지를 비난하기를 동참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알린 거예요. 우리들도 그렇잖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남들 이야기할 때에 당신도 존경해 달라는 거잖아요. 욕할 때, 그죠? 남들 욕할 때 있잖아요. 그러면 상대방이 아니라 그러면 대화가 안 되잖아요. 동조를 해줘야지 더 신나서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그거 원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제 셈과 야벳이 갑니다. 23절 보세요. 23절 같이 봅니다. 시작.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검으로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와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함과 셈과 야벳 누가 복을 받겠어요? 이 셈과 야벳은 그 동생의 동생 함의 이야기를 듣고 아예 보지를 않으려고 뒷걸음 쳐서 들어가서 덮고 이렇게 나옵니다. 이들은 아버지가 물론 술 취해가지고 부끄러운 일을 행하셨지만 아버지를 사랑과 존경하는 마음으로 대합니다. 뭐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실수했음에도 불구하고 허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치스러운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과 존경하는 마음으로 뒷걸음질을 쳐서 그 아버지의 부끄러운 부분을 가려주고 나옵니다.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연히 이 셈과 야벳에게 복을 내려주십니다. 우리들이 중요한 거죠. 우리들이 다른 사람의 허물을 보았을 때에 어떻게 하느냐는 거예요. 죄를 진 거하고 다른 거예요. 잘못한 것을 가지고 덮어주면 안 되는 거지만은 허물이잖아요. 죄라는 것은 세상에서 말하는 어떤
이제 법을 어겼다든지 그런 걸 말하는 거죠. 교회법을 어겼다든지 그런 걸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고는 다 허물인 거죠. 그 허물을 우리가 어떻게 대하느냐는 거예요. 상대방의 허물을 보여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고발하고 비난하고 그런 걸 바라봐야 될까요? 그게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들일까요? 여러분 잘 생각해야 됩니다. 이 노아와 셈과 함과 야벳은 죄지은 세상 사람들은 다 물러 죽었고 정말 의인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인 거죠.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교회 안 오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여기 모인 사람들은. 그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너희들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어디서? 세상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내 옆에 있는 사람의 허물이 보였을 때 너 어떻게 대처하느냐는 거예요. 그걸 비난하면서 욕하면서 사람들에게 알리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냐는 거예요. 뭐 하면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면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허물을 덮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셨어요. 기름 같은 붉은 죄를 가지고 있는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시면서 내가 너의 죄를 사하노라 하면서 덮어주셨어요. 그러니까 너희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이 험한 세상에서, 정이 그리운 세상에서, 사랑이 그리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누가 사랑을 베풀어야 될까요?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들이 베풀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이잖아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상대방의 허물을 보고 덮어주지 못한다면 세상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복을 내려주실까요? 아니잖아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오늘 말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24절입니다. 2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노아가 술이 깨어 작은 아들이 그에게 행한 일을 알고 하면 술이 깼습니다. 술이 깼을 때에 이게 어떻게 알았을까요? 노아가 물어봤겠죠. 여러분 저는 술을 안 먹으니까 모르는데 술 먹어서 채본 적도 없고 술 먹으면 술을 채면 그 일을 기억을 못하는가 봐요. 그러니까 물어봤겠죠. 내가 지금 어떻게 된 상황이냐? 그러니까 얘기를 했겠죠. 아버지가 술 드시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했고 이렇게 했습니다. 듣고 노아가 그 자녀들에 대해서 예언하는 내용입니다. 25절입니다. 25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아멘. 왜 함이 저주를 안 받고 가나안이 저주를 받았을까요? 가나안은 함의 성경에 보면 이제 곧 10장에 나오는 보면 마지막 아들이거든요. 넷째 아들이거든요. 막내 아들이거든요. 근데 왜 가나안이 저주를 받았을까요? 왜? 함이 저주를 받아야 되는데. 근데 앞에 22절에 보면 가나안이 함하고 같이 아버지를 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가나안이 저주를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함이 아니라 가나안이 나오잖아요. 그죠? 가나안은 누구라고요? 함의 아들이에요. 어쨌든 함이 저주를 받은 거죠. 아들이 받은 거나 뭐 아버지가 받은 거나 같으니까 어쨌든 함이 저주를 받는 거죠. 어떻게 저주를 받아요? 형제들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종으로 살아가는 거죠. 다시 좀 더 리얼하게 얘기하면 노예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이 노아의 후손들로 인하여 퍼졌습니다. 흑인종, 여기 얘기는 함, 황인종, 셈족, 백인종, 야벳족 그 후손들로 퍼져나간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성경대로 되어졌어요? 안 되어졌어요? 성경대로 되어진 걸 알 수가 있어요. 그 흑인종들 다 그냥 지금 이런 얘기 잘못하면 이제 인종차별로 걸려 들어갈 수 있지만은 어쨌든 그 당시 옛날을 생각해 보면 이 흑인들이 얼마나 고생을 했어요. 사람 취급도 못 받고 살아가는 거죠. 그냥 노예로 팔려가고 짐승 취급도 못 당하면서 살아가는 모습들이 있었어요. 그렇게 저주를 받았어요. (26절) 보세요. 26절 같이 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아멘. 셈은 여호와를 찬송하라 하리로다라고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무슨 말일까요? 이 셈족은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복을 받은 족속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 셈 족속이 아시아계잖아요. 셈 족속에서 누가 나와요? 예수님이 태어납니다. 그래서 모든 세상의 죄를 지고 짊어가고 구원자가 되신 예수님이 그 셈족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셈족의 하나님은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거예요. 26절 보세요. 27절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야벳을 창대하게 했습니다. 번역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누가? 야벳은. 유럽이잖아. 유럽. 잘 생각해 보세요. 가장 잘 사는 데가 어디예요? 유럽이잖아요. 땅이 얼마나 넓어요. 그러면서 셈의 장막에 거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셈의 하나님을 같이 섬기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는 데는 그래서 누구도 벗어나지 않습니다. 셈족, 함족, 야벳족. 함도 그들의 종이 되잖아요. 종이 있으면서 하나님을 알게 될 거잖아요. 구원받는 데는 예외가 없습니다. 그런데 복을 받는 데는 예외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 어떻게 살아가느냐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마찬가지로 말씀드렸지만 구원받았잖아요. 예수 믿음으로. 그런데 우리가 함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고 셈과 야벳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성도들을 대하면서 어떤 마음 가지고 대하느냐는 거예요. 가족의 허물을 보고 내가 어떻게 하느냐는 거예요. 부모님을 욕하잖아요. 참 저도 해결을 많이 했는데 부모님이 나에게 해준 게 뭐가 있느냐고. 그거 누구 욕하는 거예요? 자기를 욕하는 거죠. 또 여러분 우리 쉬운 얘기로 죄송합니다. 여자들은 왜 이렇게 남편을 욕할까요? 남의 편이라고. 예? 그 누구를 욕하는 거예요? 자기 발등에 발등 지는 거 아닐까요? 남편들은 왜 이렇게 아내를 욕하는 거예요? 네? 밥도 못 한다고. 반찬도 못 한다고. 누구 욕하는 거예요? 자기 발등 지는 거 아닐까요? 부모가 자식을 욕하고 자식이 부부를 욕해요. 자기 집안 욕하는 거잖아요. 그거 복이 받겠어요? 교회를 들어와 보세요. 성도가 성도를 욕하고 성도가 지도자를 욕하고 지도자가 성도를 욕해요. 어떻게 되겠어요? 복을 받겠느냐? 여러분 허물을 덮어주는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잘 자고 있는 아담에게 뼈를 빼서 하와를 만들어서 왜 만들었어요? 돕는 배필을 만들었어요. 도와주라고. 그 인간 그러니까 네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이 왜 그 남편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 남편이 모자라니까 네가 좀 감당하라고. 그런데 우리는 자꾸 그거를 가지고 불만을 사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상대방의 허물이 보이잖아요. 너가 감당하라고. 욕하고 비난하고 사람들에게 얘기하게해서 동조해서 그 사람이 그렇게 헐뜯지 말고 네가 감당하라고. 기도하라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에게 왜 목사의 약점이 보일까요? 예? 목사님 저는 약점이 또 많네. 왜 보일까요? 비난하고 욕해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네가 그래서 감당하라고. 목사의 약한 부분이 뭐냐? 그래? 그럼 네가 감당해야지.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복 주신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저도 제가 해결을 많이 했습니다. 가끔 성도를 보면 이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어. 그래서 어째 저릴까 막 그러면서 속으로 그렇죠. 해결했습니다. 제가 감당해야 되는 거잖아요. 성도들의 약한 모습 누가 감당해야 될 거예요? 목사가 감당해야지. 목사가 비난하고 헛짓고 욕해서 사람들이 막 알려버리면 그게 목사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시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상대방의 허물이 보이잖아요. 교회의 허물이 보여요. 그게 신앙이 큰 거예요. 왜? 네가 이제 감당할 때가 됐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여러분 신앙생활 처음 할 때는 교회 허물이 안 보여요. 교회는 전부 좋은 것만 보여요. 목사님 굉장히 좋은 것만 보여요. 네? 그래서 목사님 너무 좋은 거야. 불안해 죽겠어요. 불안해 죽겠어요. 그래서 어느 날 지내다 보니까 교회의 허점이 보여요. 목사의 허점이 보이는 거예요. 시험 들어요. 시험 들 일이 아니에요. 내가 믿음이 컸구나. 이제 내가 감당해야 되는 거구나. 주의 음소로 들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아내의 허점이 보이고 남편의 허점이 보이고 엄마의 허점이 보이고 애들의 허점이 보여요. 네가 감당하라고.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복을 내려주시니까. 그거 감당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복 받기가 어려우니까. 우리는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의 허물을 덮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가족의 허물을 덮어줘야 하고요, 성도들의 허물을 덮어줘야 하고, 지도자들의 허물을 덮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입니다. 같이 보면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한 절이에요. 저도 자꾸 어렵더라고요. 덮어주고 싶은데 참 어려워요. 성도들하고는 별로 안 어렵습니다. 성도들 안 나오면 제가 저만 손해니까 목사님들하고 관계 속에서 덮어줘야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어렵습니다. 성도들도 어렵겠다, 제가 생각을 합니다. 교회 와서 옆에 있는 성도의 허물을 덮어주기 어렵겠다. 또 제가 우리 어머니의 허물을 못 덮어줘서 늘 고민했잖아. 성도들도 집에 가면 그런 분이 있을 텐데 어렵겠다 생각을 가져요. 그런데 복 받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샘과 같이 살아서는 복을 못 받잖아. 누구같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함과 같이 살아서는 복을 못 받잖아요. 샘과 야베처럼 살아야 되잖아요. 허물을 비난하고 알리고 해서는 복을 못 받으니까 샘과 야베처럼 살아야 되니까, 덮어줘야 되니까, 나 예수 믿으면서 복 받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지자 마귀의 복자로 살자.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으로 살아가보자. 주의 음성으로 들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 가정이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 교회가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 나라 이민족이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왜 이렇게 못 잡아주기 위해서 안달이 났을까요? 세상이. 난 너무 무섭더라고요. 왜 이렇게 잡아주겨야 되는 거예요? 세상이 그러니까 그게 가정도 들어오고 교회도 들어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서로 잡아주기에서 좋을 게 뭐가 있을까요? 가정에서 아내가 남편을 그렇게 잡아주기 위해서 뭐가 좋을까요? 이게 고민을 해봐야 돼요. 제가 설교 오늘 본문 제목을 어제 오늘 정한 게 아니라 1년 전에 정한 거예요. 제가 1년 설교 제목을 다 정해놨어요. 본문하고. 그런데 오늘날 세상에 거의 맞는 것 같더라고요. 이 본문이. 너무 세상이 무서운 거예요. 왜? 다 까발리기만, 죄송합니다. 다 그냥 고발하기만 하고 알리기만 하니까. 덮어주는 건 없고. 덮어주면 망할까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망했나요? 잘못한 거는 알려서 고쳐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안 알려도 되는 것들 있잖아요. 특히 교회는 그렇잖아요. 교회에서 여러분 성도들의 그 약점이라고 할까요? 수치스러운 부분이라고 할까요? 허물이라고 할까요? 그거 알려서 좋을 게 뭐 있을까요? 서로 나만 알고 있으면 되지. 내가 감당하면 되지.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목사의 약점은 서로 알려서 좋을 게 뭐가 있을까요? 네? 뭐가 이렇게 좋을까? 저는 절대는 아니지만 어쨌든 성도들의 약점이나 가서 얘기 안 합니다. 얘기해서 좋을 게 뭐가 있을까요? 감당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아니, 노력을 해야죠. 잠언 17장 9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것을 이간하는 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서로 허물을 덮어주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신만을 의롭다고 하지 말고 남에게 사랑을 베풀고 용서할 줄 아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남의 허물을 말하는 대신 덮어주고 기도로 하나님 앞에 아뢰야 셈의 하나님, 야벳의 하나님을 찬송하고 복을 받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셈과 야벳처럼 사람들의 허물을 덮어줘서 복을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